밤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은 일종의 큰 흐름을 가진 드라마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는 쭉 흘러서 새 창조로 끝을 맺으며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약 성경이 차지하는 자리는 바로 이 사막이죠. 사막. 네 번째 막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 신약 성경의 첫 부분부터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복음은 성취된 성격으로서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고 언약한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지요. 이 복음은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규명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사렛 출신의 한 시골 청년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명함으로써 복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명했던 랍비 혹은 율법 교사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저자들은 다 하나같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일반 공동서신,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였기 때문이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메시아였습니다. 인간 메시아 혹은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메시아였죠.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서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은 항상 따로 존재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한 복음. 이 세상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취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다른 측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었다면 그럼 그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하셨죠. 또한 부활의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성령님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도 교훈하셨습니다. 산상수훈, 팔복과 같은 제자도에 대해서도 교훈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중요하죠.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윤리, 제자도, 산상수훈, 팔복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죠. 오히려 이 모든 메시지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산상수훈, 팔복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 성경을 딱 열면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신약 성경의 용어 중에 이 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 말하면 국가, 이런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라라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총 126회,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서만 126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5번, 마가복음 20번, 누가복음 46번, 요한복음은 5번.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이 좀 적죠. 그럼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적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명해 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복음이 자주 사용한 용어가 영생이죠. 영생.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영생 혹은 생명. 이 생명에 대한 말씀들. 다 하나님 나라를 포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직접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총 84회, 84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설교한 예수님의 공적인 설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바로 가장 먼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첫 번째 설교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셨죠.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친히 고백하시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메시지의 아주 중심이었고 또 예수님이 모든 사역 활동의 추동력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척추였죠.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주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여호와의 나라, 야훼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그 아들 솔로몬을 뒤이어 왕자에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자신의 가문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시편 48편 1절 이하를 좀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입니다. 큰 왕의 성. 곧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도.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백악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바로 그 큰 왕의 성에서 주께서 좌정하시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모든 인간 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대리이죠, 대리. 왕의 통치를 수행하는 대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행하는 대리 왕입니다. 그 말씀이 또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주께서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을 그 후손들은, 다윗의 씨죠, 다윗의 몸에서 나온 그 후손들은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의 자손들을 내 아들이 되겠다, 내 자녀가 되겠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 다윗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할 바로 세자, 책봉,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이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되는 일은 어떤 정치나 전쟁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굳게 세워, 그렇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주께서 다윗에게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죠, 통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시며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분의 왕권을 역시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수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통치를 구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이 왕,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무수하게 등장하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왕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 그 왕이라는 개념이 무수하게 구약에서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시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킵니다. 단지 이스라엘 왕국만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만유죠. 만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유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그 왕국, 그 모든 나라, 모든 세계는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선한 열매, 다 좋은 것, 풍성한 것. 그래서 시편 말씀 보게 되면 땅에 비를 내리사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햇살을 비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열매를 연결게 하는 그 모든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주도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죠.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특별히 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있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노련하게 통치하십니다. 정치의 대가시죠. 정치의 대가. 그 말 많고 불순종하고 결코 하나님 편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노련하게 다스리시며 그 통치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망할 수밖에 없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또한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모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다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아직 알 수 없는 미래,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주도하고 계시면서 그 은혜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태, 더 나아가 미래의 운명까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다스림, 통치.
다니엘서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시간을 거스르고 있어요.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주께서 미래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주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것이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다 하시는 주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께서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 미래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갈망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여러 강대국의 속국에 들어가면서부터 갈망했던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독자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것. 강대국들을 다 이기고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옛 이스라엘의 왕국을 사모했습니다. 다윗 왕권의 영광을 사모했죠. 모세와 같은 그러한 왕권을 지닌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지닌 그런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왕국, 다시 과거의 왕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왕국에 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새 창조를 내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래의 영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미래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 인간 나라, 인간이 망쳐놓았던 그 모든 부패함과 타락과 범죄함의 상황 속에서는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죠. 악의 열매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독을 내뿜고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였지만 주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모든 선함을 맺게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나라, 새 창조를 풍겨내는 그런 미래적인 나라였어요. 그 미래적인 나라를 주께서 가져오신 것이죠. 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있었지만 이 지금 세상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상을 가져오셨습니다. 미래의 실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미래 세상, 그리고 이 미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시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모든 선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미래 세상을 반드시 이루시죠. 종말에 있어서, 세상 끝에 있어서 이 미래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래가 현재로 침투한 나라예요.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과 말씀하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의 나라가 이 현재에 침투한 거예요.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지금 세상과 미래의 세상 사이에는 어떤 영역이 존재합니까? 중간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중간 영역. 그러니까 지금과 미래가 공존하는 이 중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세상, 이 중간 상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가라지 비유.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추수 때가 있다 해서 추수 때 뭡니까? 미래죠. 미래. 추수 때. 미래의 세상, 다가올 세상, 그 미래 세상이 분명히 임한다.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까지 또 무엇도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됐어요. 중간이죠. 알곡과 가라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미래 사이에 중간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대의 결함, 지금 시대의 그 악함이라 할 수 있는 가라지, 이 가라지는 심판날, 그렇죠? 미래 세상, 주께서 재림할 그 날에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중간기, 가만두라. 주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르침, 치유, 축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이 모든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일은 다 이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미래의 일이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 그 미래가 지금 이 땅에 침투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다 드러내 보이시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래 세상의 일을 주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바로 이 중간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완성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미래가 현재로 침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마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악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붙잡으시죠.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이 침투하여 압도적으로 장악한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이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 사탄의 나라 역시 그리스도께서 침투하심으로 그 나라를 파괴하시고 그 나라를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완성될 그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인 것이죠. 물론 여전히 도래해야 하며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까? 실제적인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중간 영역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를 떠올려보세요. 자,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확장되죠. 부풀어 올라요. 나무가 커집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점점 자라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적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거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침투하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열매 맺고 성장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저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께서 가져오신, 주께서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의 귀중함을 알고 자신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하를 더 좋아하죠. 다 팔아, 다 낭비하고, 다 소진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정말 좋아하죠. 이러한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는 풍성함,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 작고 작은 것이 새들이 깃들이는 엄청난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작은 누룩에 불과했지만 아주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누룩같이 바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침투 작전에 동참하라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먹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그 악한 나라의 권세를 장악하기 위하여 침투하셨죠.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하셔서 그 나라를 장악하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주께서 파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위대한 침투에 동참하라고. 작전, 군사작전처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갈망하고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 나라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작전에 동참하는 자, 침투하는 자,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공급해주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에 함께하자고, 이 나라의 애국가를 부르자고, 이 나라의 승리를 함께 호령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까 불렀던 찬송 398장을 찬송합시다. 398장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를 비춥니다. 398장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로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아함을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리 우리의 주시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